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찬란하고 화려한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 배우기 위해 스바 여왕이 직접 방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화려한 삶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8장과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둘째,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셋째,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가 매우 많았으며 그는 천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8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이 돌려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데 좋은 목재와 기술자를 제공했습니다. 그 답례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주었는데 히람이 그 성읍을 가치없게 여겨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맛 소바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맛에 건축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동족을 종으로 삼아 부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가 되었습니다. 건축 사역에 동원된 가나안 원주민 자손들은 15만 명 정도였고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은 총 3만 명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다윗성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지극히 거룩한 곳이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은 그곳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좇아 제사장들에게는 관리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어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들과 상선들과 바다의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습니다. 그들과 솔로몬의 부하들이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9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의 사베안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서 20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서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명성을 전해 듣고 정치적 난제 혹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들로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대로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당시에 홍해 근처에 에시온게벨 항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스라엘과 통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낸 어려운 질문은 인생의 지혜에 관한 일종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이처럼 수수께끼를 묻는 것은 당시 아람 국가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관습은 수수께끼를 통해 누구의 지혜와 기지가 더 뛰어난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우호적인 경쟁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궁전을 관리하는 모습과 사람들의 의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는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믿지 못했는데 눈으로 확인해 보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솔로몬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준 이유는 1차적으로 그의 지혜와 부유함에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바와 이스라엘 양국 간 상호 유익을 위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습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입금은 세금과 조공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 거두어 모아진 것들입니다. 여기 금 666달란트는 순전히 세금으로 모아진 것이고 그 이후의 금과 은은 각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과 상품 판매세, 통행요금 등과 같은 무역에 따른 수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지중해 넘어 스페인의 항구 도시 타티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홍해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한 배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지중해로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방문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통치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도 듣고 이스라엘과 무역 관계도 논의할 겸 각기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사 및 자연사물의 여러 문제에 관해 예리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같은 지혜를 아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서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또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종 행적을 기록한 여러 문서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서들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흐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허무하게 끝나고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영광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